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우리를 위한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변화산 사건의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예수님께 혼나고 또 누가 더 크다라는 문제로 싸우는 등 아직 예수님의 제자로서 많이 부족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의 끝을 향해 그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이 시점에부터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잘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 제자도에 관한 이 가르침이 아주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겉으로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 동문서답처럼 느껴지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이 두 번째 사람은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 넌 날 따라라 했는데 죽기 전에 예수님 그럼 제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할 게 없는 이야기였는데요, 거기서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하시면서 그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가족들과 좀 작별 인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그걸 또 거절하셨죠. 이런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이 아버지 장례도 못 치르게 하고 또 가족들과 작별 인사도 못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것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온 그 사람들의 마음속의 중심, 그 의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중심에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합당하지 못한 그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답변들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이 답변들을 쭉 함께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길, 이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이 동반된 길이라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처음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께 먼저 찾아가서 제가 예수님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과 병행 구절인 이 마태복음 8장 18절에 보면 이 첫 번째로 예수님을 찾으러 온 사람이 서기관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가장 박해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 서기관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먼저 나와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서기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것은 예수님께 나온 서기관의 그 의도를 파악하셨기 때문인데요, 서기관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느냐, 바로 서기관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를 위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지금 이렇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어쩌면 예수님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지금 예수님께 나온 이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 서기관이 찾아왔습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이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이제 어떤 큰 일을 결단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이 기다리던 이 메시아에 대한 어떤 그림이 있었죠. 자신들을 구해줄 메시아가 이방민족으로부터 압제받는 자신들을 구하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이때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서기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예수님의
예수님을 따르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면 나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하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울 때에 자기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이스라엘에서 자기가 한몫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왔던 것입니다. 서기관의 마음속에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는 세상의 큰 일을 기대하고 나에게 나아왔지만 나를 따르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 네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과 번영을 주는 길이 아니라 머리 둘 곳도 없는 고난의 길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이 그러했죠. 서기관이 생각하는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정의 그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아니,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나서 서기관이 어떻게 했는지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말을 듣고 자신이 기대했던 바가 아니라 생각하고 예수님이 따르기를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고난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그 길에 고난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심으로 낮아지시고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이라는 큰 선물, 큰 영광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가 성화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나의 욕망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주님과 같이 우리가 낮아지심의 길을 걷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가 죽고 우리가 낮아지는 그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제자의 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냥 내가 잘 되기 위한 길, 나의 성공을 위한 길,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는 반드시 고난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고난이 뻔히 보이는 그 길을 걷는 것이 미련해 보일지는 모르나 우리는 그 길이 곧 그리스도의 영광과 일치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보는 자리임을 알고 흔쾌히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따르는 길은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에게 너 나를 따라와라 라고 요청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야기했죠. 근데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우리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이렇게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야박하신 것 같죠. 아버지 장례를 치르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못 치르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도 중요한데 이 구약에서는 이 장례를 치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당연히 아버지의 장례는 치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사실 이 두 번째 사람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당장 이 장례를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이라면 이 사람은 집에서 장례 준비를 하느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 아버지는
돌아가시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보는 게 맞고, 그럼 이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 요청은 어떤 요청이냐?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볼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청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직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뭐 죽음이 임박해 있는 상황일 수 있겠죠. 어찌되었건 이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게 해달라는 말은 기약이 없는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이 우선순위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는데,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지금 우선순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아버지의 임종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미뤄둘 수 없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 직장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 따라야 되면 그런 거 다 포기해야 된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일들이지만 그 중에 어떤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우선순위로 정해야 하느냐, 우선순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 우리가 가장 우선시 놓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일에, 주님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가치를,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혹시나 여러 가지 핑계들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우리가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되는 길은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길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도 이 첫 번째 사람처럼 먼저 자기가 나와서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라 이야기합니까?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되게 당연한 이야기죠. 이제 주님을 따르면 가족도 잘 보지 못할 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족들과 인사하고 내가 주님 위해 떠나려고 한다, 이런 시간들을 가지는 게 뭐가 잘못되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시니라. 가족과 작별 인사하겠다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지금 거절하고 계십니다. 왜 거절하셨는가요? 그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의중이 있었나요? 사실 이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확고한 마음을 지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함께 했던 가족, 내가 머물렀던 고향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아직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익숙한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주저함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별 인사를 하러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작별 인사를 하러 가면, 여보,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떠나기로 했어. 혹시 아내가 당신 제정신이야? 지금 우리 가족 다 버리고 우리 아들 버리고 그 길 갈 거야?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고 다시 이전으로 마음이 돌이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족들과 함께 상의해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상황들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소를 몰면서 이렇게 밭에 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밭에 갈 때 일자로 쭉 가지 않습니까? 그럼 소를 몰면서 이렇게 쟁기를 잡고 있는데, 이게 밭이 제대로 갈렸나 안 갈렸나 이렇게 계속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이 밭이 제대로 갈리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밭농사를 안 해서 잘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처음 한다고 이제 쭉 가는데 계속 뒤를 돌아보면 더 자세가 삐뚤어지고 곱게 못 나가고 삐뚤삐뚤 더 이상, 뒤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더 이상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두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따르겠다 마음먹었으면 이전에 내 발목을 붙잡는 나의 습관이 되었든 내가 사랑하는 것이 되었든 내가 익숙한 것이 되었든 그 모든 것들을 끊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앞만 보고 나아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게 그런 것이죠. 나에게 익숙한 것들을 놓지 못하는 것들을 두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이제 내가 이제껏 누려왔던 것일 수도 있고 나의 습관일 수도 있고 나의 고정관념일 수도 있고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는데 혹은 지니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데 포기를 해야 하는데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 놓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과감하게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주님만 보고 앞만 보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습관이든 인간관계든 아니면 그 어떤 무엇이든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방해가 되는 그런 나의 과거의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그 속에 정말 우리가 낮아져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그 고난이 동반되는 길임을 모르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갈팡질팡했습니다. 가장 우선순위로 주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해야 했는데 아직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도 주님의 길을 걷기로 마음먹고 그런 결단을 했다면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데만 집중하고 앞만 보고 나아가야 하는데 아직 놓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이 제자의 길을 고민하고 또 우리가 정말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걷는 그 길이 마냥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성공과 번영의 그런 길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 때문에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아야 하는 나에게 고난이 동반되는 그 길임을 알고 허나 그 길을 걸을 때 주어지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오는 그런 귀한 길임을 알고 우리가 함께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마음먹었다면 정말 이 주님을 따르는 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더 이상 우리의 발목을 잡는 우리의 옛 습관들 혹은 우리의 놓지 못하는 그 어떤 것들을 끊어버리고 앞만 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제자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제자로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몫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길이 정말 이 고난이 주어진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주어지는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정말 온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두고 정말 앞만 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그런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